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2장 6절까지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서 6절은 그에 관한 종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46절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이고, 그 이후로 마지막 47절에서 71절까지는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무려 71절이라는 긴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8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 살해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7절에서 23절은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의 재정을, 24절에서 30절은 천국에서 큰 자에 관한 교훈 및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관한 기록이고, 31절에서 38절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예고와 제자들 향한 환난 대비 권고에 관한 기록, 39절에서 46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최후의 고뇌에 찬 기도를, 47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의 체포 광경을, 그리고 54절에서 62절은 세 번에 거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63절에서 71절은 대제사장의 집에서의 수욕과 공회,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 신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9절과 40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행동은 사실 공생의 마무리였습니다. 그 공생의 마무리가 바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은 광야에 홀로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습관을 따라, 39절에 기록된 습관을 따라 라는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을 의미해요. 굳어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요? 굳어졌기 때문에요. 그 행동에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말도 습관이 있어요. 말도 굳어진 습관이 있어요.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행동도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고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몸에 익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하루쯤 걸러도 상관없겠지만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개운하지 못하게 느껴져요. 이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유익이 되는 습관입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덕이 되고,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나쁜 습관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남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습관. 습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매일 술, 담배? 그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남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좋은 습관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들에게도 덕을 끼칩니다.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습관,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운동하는 것,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죠. 남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면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큰 덕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진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밤에 나신인의 기도, 중보기도 드리는 것, 이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사실 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중보기도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한다는 것, 그거는요 몸에 굳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감리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감리교란 이름 자체가 메소디스트잖아요.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모이고,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규칙쟁이들, 이게 감리교 정신입니다. 습관적으로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 이게 감리교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이 메소디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곧 규칙주의자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습관주의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던 거예요. 마귀는 결정적인 때를 노린다고 했습니다. 한 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십계명 안에서 성도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기회. 그 기회가 예수님께서는 언제예요? 바로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예요. 새벽에 군병들이 오기로 가룟 유다와 약속을 했잖아요. 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 안에서도 십자를 꼭 져야만 합니까? 꼭 이것만이 하나님 뜻입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에 따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습관에 따라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몸에 익어야 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굳어져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낙타무릎이라는 말, 야고보가 낙타무릎을 가졌다고 그러죠. 낙타무릎이라는 말이 야고보에서 파생됐는데, 야고보는 낙타무릎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처럼 대사도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야고보처럼 우리도 낙타무릎을 가질 수 있다고요. 기도함으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시련이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까요? 마귀의 유혹, 결정적일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결정적일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영혼을 낚기 위해서 유혹하죠. 그리고 내가 시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승리를 하느냐?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정적일 때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적 존재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세상의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의 삶에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시련 가운데 절망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승리하고 모든 사단의 그 결정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결정적인 때를 노립니다. 이 결정적인 때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때는 은퇴라고 했어요. 은퇴를 준비할 때, 그때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몸부림칠 그때가 결정적일 때예요. 또 여러분들이 반대로 아주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그때도 결정적일 때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건 이때건, 내가 잘 나갈 때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건, 내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건, 시련에 있을 때건, 아니면 내가 형통할 때건,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또는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만약 이 기도에서 실패하셨다면, 이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가 우리 체질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